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로서 좀 오늘 예배를 기대하시고 소감하셨으면 좋겠는데 함께 이렇게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주님의 그 지성소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습관에 따라 나왔는지 아니면 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버지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목마르기를 원하고 주님의 사랑에 갈급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의 갈급함들 우리의 나약함과 부족함들 채워지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아버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 원한다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가야지어다. 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무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기도한 대로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그 보좌 앞에 가까이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모든 갈급함을 아시고 이 시간 채워주실 것을 믿으면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좀
주님의 그 은혜에, 주님의 그 사랑에 목마름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갈급함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또한 나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간절히 알아가는 시간, 주님의 마음의 그 뜻을 우리가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심으로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의 영혼에 목마릅니다. 주님의 말씀에 목마릅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채워줄 줄 믿사오니 아버지 넉넉하게 부어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갈급한 영혼을, 주님을 알기에 갈급한 그 마음을, 주님을 찾기에 그 갈급한 영혼을 너무나도 잘 아시오니 아버지 딱딱하게 굳어버린 나의 마음들, 아버지 나의 마음들을 주님께서 온전히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부드럽게 해주실 때에 아버지의 그 은혜의 말씀을, 그 사랑의 언약들이 아버지 나의 삶과 끝 가운데 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원합니다. 내가 더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주님 우리가 간절히 구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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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는 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가서 한번 앞으로 나아갑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시하네.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너무나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콘티를 준비하면서 이런 묵상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뜻밖의 십자가라는 좀 묵상을 했는데요. 우리가 오늘 읽는 22장 말씀을 보면은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그 시몬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그냥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의 가정이 변화되고 그의 삶이 변화된 인물인데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고 계셨어요. 내가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이유와 그 십자가로 인한 파급력들, 그것을 십자가를 통한 그 계획들을 온전히 알고 있었지만 시몬은 그것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갔을 뿐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갔더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면서 그것을 봤던 그 아들들 또 그의 가정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뜻밖의 십자가를 지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때에 우리가 온전히 묵상해야 할 것, 또 우리가 그 십자가를 대해야 할 자세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십자가, 또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십자가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것을 기억하면서 새로운 찬양 함께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함께 고백합시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가 뜻밖의 십자가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아버지, 우리가 왜 이 십자가를 져야 되죠? 왜 이 십자가를 져야 되죠? 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이 십자가를 어떻게 져야 됩니까? 아버지, 이 십자가를 어떻게 짊어지고 나아갑니까를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왜라는 질문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 주권을 온전히 넘겨드리고, 나에게 지어진 이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짊어지고 나갈 것인가, 어떻게 짊어져서 이 십자가라는 이 마라톤을 우리가 완주할 수 있을 것인가를 좀 기억하시면서, 아버지, 우리에게 힘을 달라고, 우리가 기꺼이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한다고,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길 소망한다고 함께 기도하심으로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뜻밖의 지어진 십자가, 때로는 온전히 주님의 계획 안에 있는 그 십자가,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짊어지고 나아가야 합니까? 아버지, 우리 앞에 그 지어진 십자가를 왜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 앞에 짊어진 그 십자가를 어떻게 짊어지고 나아갈지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불의 시련이 단순히 예수님을 걸어감으로 인하여, 단순히 예수님한테 가까이 감으로 인하여 그의 가정이 변화되고 그의 삶이 변화됐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 어떠한 의도로 또 그냥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 교회에 나왔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 예배에 나왔든,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주님께서 뜻하신 대로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온전히 우리가 사모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하여, 아버지, 온전히 우리가 그런 변화되기 위하여, 우리의 가정과 나의 삶이 변화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은 온전히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일 뿐이고, 온전히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일 뿐이고,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계획과 그 은혜에 우리가 공동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넉넉하게 채우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부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돌아갈 수 있는 그 예배, 아버지, 그런 모든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십자가를 온전히 짊어지고 나아갈 그 어깨와 단단한 투자를 허락하시고, 귀한 동역자들을 허락하고, 아버지, 모든 영혼들을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저희가 돌아와 저희 공동체에서 기도하게 됐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참 가식이 많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런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이 계신 우리 공동체는 언제나 서로에게 진심이고, 또 주님을 향한 마음이 동일하게 진심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세상의 가지에 무너지고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닌 주님의 말씀으로 힘입어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처럼 무더운 날씨에도 뜨거운 햇볕 아래서도 항상 감사함 잃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늘 바라보게 하시며 말씀으로 결단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30절부터 그냥 끝까지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았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은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 우리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11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있고 모두들 주님께서 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몸소 그들 가운데 들어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평화가 있어라. 그들은 놀라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유령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당황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시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는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들은 너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렸다. 예수께서 받아서 그들 앞에서 섭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연수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는 성령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내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었다 하였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너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예, 우리 교회 앞에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7월, 8월 우리 이 여름 시기를 보내는데요. 우리 이 7월, 8월에 복음을 우리의 사명으로 알고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을지 우리 좀 잘 공부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 책 다 사셨죠? 네. 다 사셨어요? 이 책. 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이 책으로 같이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탈기독교 시대 전도. 참 이렇게 제목이 되게 이렇게 뭐랄까 지금 우리가 겪고 경험하는 기독교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왜 그런 시각들이 계속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런데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우리 좀 같이 공부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귀한 지체들에게 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거를 7월, 8월 동안 우리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다음 학기에는 좀 이렇게 실제적으로 나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로 좀 삼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제가 이렇게 돌아오는 목, 금, 토 이렇게 3일 동안 휴가를 좀 보내려고 해요.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그래서 돌아오는 금요 기도회는 우리 각자 자리에서 제가 금요일 날 전에 기도 제목을 우리 단톡방에 좀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금요일 기도회를 쉬어 이게 아니라 좀 그 각자의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이제 수련회 여름 수련회 계획이 이제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8월 5일 금요일부터 7일 주일까지 장소는 우리 강촌에 있는 선영민박이었나요? 선영민박 이름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리 숙소를 좀 좋은 장소를 또 구했으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8월 우리 수련회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좀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들, 또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 그 문제들을 좀 이렇게 완전히 좀 털어내고 우리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좀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로 우리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증인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증인처럼 삽시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 이제 누가복음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긴 우리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우리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누가복음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제 사실은 성경 전체 역사를 보면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 증명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인간은 철저하게 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별로 동의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인간은 철저하게 악해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걸 제외하고 성경의 역사를 그 구약의 역사를 한 2000년 정도 보거든요. 그 구약의 역사의 2000년의 그 역사 동안에 철저하게 증명된 게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범죄하고 에덴에서부터 쫓겨난 이후에 인간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죄를 짓는 역사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셨지만 그 사랑에 보답하기는커녕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그런 인간의 역사. 그리고 그렇게 불순종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끊임없이 중재자를 보내시잖아요. 사사를 보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서 또 때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돌이키도록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그 2000년의 역사를 보면 그 구약의 2000년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증명해낼 수 있는 가장 제1의 원칙이 뭐냐라고 하면 바로 인간은 철저하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타락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증명해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것을 대표적으로 증명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200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해요? 가장 먼저 선포하신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회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회개가 물론 회개의 이렇게 협의 좁은 의미로 보면 회개라는 것이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거 네,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조금 더 넓은 의미로 보면 회개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에 대한 돌이킴이라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고치고 그들을 먹이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뭘 하냐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람들을 먹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불러서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그러면서 가르치고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교회. 예수님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끊임없이 먹이는 거예요. 먹이는 거예요. 배고프고 가난하고 이게 단순하게 막 밥을 먹여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도 맛있는 닭도리탕을 먹겠지만 네, 기대가 되죠? 네, 저도 기대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먹이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이 고픈 사람에게는 사랑을 먹이는 거예요.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 돌봄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보면 사람들이 가끔 교회를 보면서 교회는 도대체 뭐 하는 곳이지? 밥을 나눠주는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밥을 나눠주는 사람 있잖아요. 밥퍼 공동체 이런 데 보면 그냥 막 밥 나눠주든 그러면 밥을 나눠주는 곳인가? 아니면 돕는 곳인가? 그럼 어떤 교회 같은 데 보면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데들이 있잖아요. 돕는 곳인가? 제가 이렇게 중국에서 생각할 때 어느 날은 하루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날이 뭐냐면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여러분 제일 많이 간 장소가 어딘 줄 아세요?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루이에 그거보다 더 많이 간 데가 있어요. 참 아쉽게도 뭐냐면 스타벅스예요. 스타벅스. 제가 중국에서 스타벅스를 거의 먹여 살렸어요. 거의 하루에 많이 가는 날은 하루에 2번도 가고 3번도 가고.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만나는 날은 어떤 날은 3번도 가고. 왜냐면 만나서 대화 나눌 만한 곳이 별로 많지 않고 또 이왕 만나는데 이렇게 맛있는 커피 사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스타벅스 아마 제가 스타벅스를 거의 몇백 잔 될지 모르고 제가 산 커피가. 그러면서 제가 하루는 든 생각이 뭐냐면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학기 초에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올 때 학생들을 만날 때였는데 거의 그날 하루에 거의 한 1,000명 만났나? 그래서 점심 같이 먹고 중간에 또 한 명 또 만나느라고 커피숍 가서 커피 먹고 또 저녁 먹고 이렇게 막 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한인 사회가 좁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맨날 애들하고 와가지고 밥 먹고 밥값 내고 이렇게 나가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일까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한량이죠. 완전 한량. 먹고 또 차 마시고 또 먹고 또 차 마시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사람들이 야, 저 사람 한량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들었었을 때가 있어요. 근데 뭐 하냐면 같이 이렇게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가르치고 또 그들의 삶을 이렇게 말씀에 적용해서 살아내도록 권면하고 왜 그렇게 하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함께 우리 수련회 가면 뭐 합니까? 수련회 가면 같이 먹고 자고 또 그러면서 뭐 하고 말씀도 나누고 삶도 나누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때 사용했던 방식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방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갈 때마다 그냥 나 혼자 먹고 마시고 그냥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먹고 마시며 또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나는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아니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지금 먹고 마시면서 또 살아가고 있는가. 이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또 좋은 걸 누리면서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그렇게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3년 동안 사역을 하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이 마지막 사역인 십자가의 죽음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한다면 어쩌면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한 사역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수제자는 부인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겼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때 남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외로운 현장, 그리고 그 외로운 현장에 묵묵히 자기의 죽음을 통해 이 불쌍한 인생들을 구원하려는 예수님의 그 고군분투 사투, 굉장히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이 고통스러운 장면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3년 동안 열심히 키워놓은 사람들이 도망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이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엠마오로 이 사람들이 가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이 주실 성령을 기다리도록 말씀하셨고, 또 죽으시면서도 이제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정확히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이 굉장히 이렇게 그 낙심해 있는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24장 13절부터 보면 그 지금 분위기가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굉장히 지금 이렇게 그 낙심된 상태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 왜 그러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 사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음 당하신 이 사건을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의 실패 플러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제자인 자기들의 기대의 실패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또 이렇게 부활했다고 얘기하는 그 이야기.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아마 여기 동행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마 이제 그 길 가다가 우연히 만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물론 이 둘은 우연히 만났다고 생각한 것 같고요. 그러나 그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들을 만난 거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해요. 왜 그래요? 왜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냐면 이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생각조차 못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었다라는 거는 그들이 소식을 통해서 들어서 알고 있을 텐데,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 자체는 그들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죠. 18절에 보면 한 사람 글로버가 이제 대답합니다. 너희가 왜 가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서 섰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이렇게 셋이 이렇게 얘기하고 가다가 야 너네 지금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딱 보면서 이제 굉장히 심각하고 슬픈 표정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당신은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이 지금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을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를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모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의아하다고 그러나?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어난 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그러나 24절에 보면 제자들 몇 명은 그걸 봤는데 예수님은 보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날 일어난 사건들을 지금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금 보시면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고 있다라는 거야? 고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얘기의 뉘앙스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했다라는 것을 지금 전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바랬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바랬어요. 그런데 이 말의 뉘앙스에 뭐가 있는 거예요? 실패했다라고 느낀 거예요. 왜요? 이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구원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이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속량은 예수님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 로마의 그 권력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주권을 회복하는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했다라고 믿고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망하고 자기의 고향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세히 설명하셨다라는 거예요. 자세히 설명했고 이제 29절에 보면 그들이 광곤하여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해가지고 이제 함께 유하면서 이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았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30절에 보면 이게 약간 그냥 이렇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뭐라고 그럴까? 패러디라고 해야 되나? 패러디. 과거에 있었던 사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었던 사건을 재현하는 거예요. 재현. 그러면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뭐가 여러분 생각이 나십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축사하시고 떡을 떼셨던 장면들이 생각나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인데? 우리 예전에 이거 뭔가 경험해 본 것 같은데?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어두웠던 눈이 뜨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예수님이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눈이 밝아졌을 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여러분 실패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실패한 자들에게 찾아가시고 그들로 하여금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런데 왜 주님이 그렇게 회복시키실까요? 저 같으면 저의 그런 본성이면 그냥 포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그런 그 방식이 없으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그 11명, 12명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다시 내가 첫 번째 실패했지만 내가 제대로 된 애들 골라가지고 12명 골라서 다시 3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방식을 선택하지 않죠. 어쩌면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을 때 이미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날 거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알고 계셨대요. 그렇게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의 사역.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가운데 그 연약하고 한계 많고 겁 많은 그들에게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회복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 말고 다른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로 찾아가시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또 그 베드로와 그 형제들에게 아심에서 물고기를 잡으러 돌아가서 이제 어부의 일을 하고 있는 그 베드로와 그 다른 형제들에게 예수님 찾아가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똑같이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상황을 재현시키면서 그들을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십니다. 시몬에게 이 세 번의 질문은 어쩌면 시몬 베드로가 실패했다고, 가장 실패했다고 느끼는 그 장소를 다시 기억나게, 자기 세 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상처, 그 힘든 순간으로 다시 그를 불러댔을지도. 그런데 예수님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돌봐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제자들에게 계속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약간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실 때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찾아가시는 거예요. 계속 찾아가시는 거예요. 얘네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그때 잘못했어요. 한 번만 더 봐주세요. 이러면서 빌어가지고 하야 이렇게 그래도 그림이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계속 찾아가시잖아요. 예수님 찾아가셔서 야, 니네 볼래? 내 손 볼래? 내 못자국 볼래? 그럼 심지어는 얘네들이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생선 구워가지고 생선 토막 먹으면서 야, 나 유령이 아니야. 나 영이 아니야. 나 진짜 부활한 거야. 그러면서 그 생선 한 토막을 이렇게 받아 잡수시지 않습니까? 뭔가 이게 그 그림이 이렇게 아름답지 않죠. 배반하고 예수님을 떠나간 그들. 사실 그들이 와가지고 지금 빌어도 모자랄 판에 예수님 찾아다니시면서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자신이 부활한 걸 증명하고 말씀하시고 또 계속 그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계속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럼 예수님 도대체 왜 이렇게 이 제자들에게 질척대는 거예요? 그냥 쿨하게 하셔도 되는데 계속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46절, 그 47절, 48절 우리 같이 한번 46절부터 4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증인으로 택하신 거예요. 증인으로 택하셨고 또 이 증인인 이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을 시작해가지고 이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 기록되었다는 말은 뭐예요?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꾼을 부르셨는데 그 일꾼들이 누구예요? 너희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들이 이것을 증언해야 그래야 이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역들이 증거되고 선포되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모든 족속에게 확장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증인들을 이제 잘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증언할 수 있는 힘을 이제 부어 넣어주시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약속된 성령을 기다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도망가고 이 찌질하게 이렇게 막 도망가고 숨고 그렇게 했던 이 제자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결정한 그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장면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사도행전 딱 2장에 가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의 역사, 이 복음의 역사, 그들을 죽이려는 수없이 많은 그 계략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이 제자의 삶, 그리고 그런 제자들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복음이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던 로마의 중심부까지 들어가게 되고 로마를 복음으로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기대한 방식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되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로마를 점령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또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힘으로 로마를 점령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복음으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로마를 무너뜨리는. 그래서 결국에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하는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는 이 연약하기 짝이 없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실은 이걸 어디에 내놔도 이렇게 부끄러운, 어디에 내놔도 부끄러운 제자들. 그런 제자들인데 그런 제자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런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누가 떠오릅니까? 네? 네. 내가 떠오르지 않죠. 저는 제가 좀 많이 떠오릅니다. 가끔 어떨 때 보면 베드로 같은 모습도 있고, 어떨 때 보면 이 되게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갔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두려움이 많은 그런 사람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현범 형제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그때 우리 지난주에 나눔하면서 요한계시록 시작하겠다고 했잖아요. 현범 형제 물어보고 목사님 요한계시록 쓰셨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한 주 쉬고 하려고요. 네, 한 주 쉬었어요, 제가. 손을 한 주 잘 쉬었습니다. 그런 거 보면 되게 이렇게 연약하잖아요. 분명히 결단했는데 안 돼, 잘. 한 주 동안 그냥 이렇게 쓱 지나갔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끊임없이 찾아오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가 상처받고 실패하고 좌절한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여전히 내 친구다. 내가 너를 통해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한 이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는 일에 네가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 어느 순간 직장에서 우리를 되게 이렇게 잘 인정해주고 잘 알아주는, 그죠? 열심히 하면 직장에서 뭐, 너 잘한다 이러고 뭐, 그래. 잘한다고 얘기는 하는데 월급은 많이 안 올려주더라고요. 해보니까. 어쨌든 잘한다고. 그런데 여러분, 직장에서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실수하고 잘못하고 아니면 그 사장님만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들을 여러 번 하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막 이렇게 갈구다가 안 되면 뭐 잘리겠죠. 내가 막 잘 못하는데 끝까지 나를 품어주는 직장? 찾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 자리에 직접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너는 나의 증인이다. 너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겠다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누가복음을 마치면서 다행히도 우리가 6월 달에 이 사도행전을 쓰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이 이렇게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연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찌질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사도행전에 들어가면서 얼마나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이 제자 공동체가 얼마나 담대하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해서 그 당시에 세계를 점령해 나가는지,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작은 종교가 막 약 150명으로 시작한 작은 종교가 계속적으로 그 영향력을 확장시켜서 결국에는 로마를 점령하는. 사실 여러분, 로마를 점령한다라는 그 말은요, 그 당시에 로마는요 전 세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 세계를 상징하는 것이 로마였기 때문에 사실 복음이요 이제 그 가장 큰 싸움에서 이제 이겨내고 이제 그 작은 싸움들만 남아 있는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증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증인이에요. 물론 연약해요. 매번 실패하고 넘어져요. 매번 결단하지만 우리가 결단한 대로 잘 살지 못해요. 그래서 이러다가 나 잘리는 거 아니야? 우리 회사에서도 그러잖아요. 회사에서 뭐 예를 들면 내가 막 맨날 지각해. 한 달에 한 20일쯤 지각해. 그러면 여러분, 회사에서 이렇게 경고하겠죠. 처음에 뭐 한두 번 하면 제발 그러지 마세요. 뭐 그러는데 계속 또 지각하면 뭐 이제 갈구고 혼내고 그러겠죠. 근데 막 그러다가 한 달에 평균 한 20번쯤 지각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회사에서 나가라 그러겠지. 잘라낼 거야.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겠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가 뭐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우리 뭐 남 같은 거 하면 항상 뭐 열심히 하겠다고 하잖아. 그런데 어때요? 그게 뭐 한 달을 잘 갈 때가 많지 않죠. 결단하지만 한 달을 꾸준하게 가는 경우도 우리 흔치 않죠. 쉽게 넘어지고 쉽게 포기하고 그러면서 우리 쉽게 핑계대요. 그런데 그런 존재인 우리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넘어져 있는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우리에게 다시금 주님의 일꾼으로서 증인으로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권면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에 어떤 일 때문에 여러분 넘어져 계십니까? 최근에 어떤 일 때문에 여러분 힘겨워하십니까? 최근에 어떤 일 때문에 여러분 열심히 살기를 포기하고 그냥 대강대강 살고 계십니까? 그 자리에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비밀이죠, 진짜. 왜? 비밀 병기처럼 안 생겼어요. 또 병기처럼 살지도 않아. 아주 중요한 그 막 비밀 병기로 비밀 카드로 이거 딱 꺼내면 막 적들이 다 쓰러져야 되는데 겉으로 볼 때 우리 딱 꺼내 놔봐도 그냥 시시해. 그런 사람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주님의 비밀 병기로서, 의의 병기로서 주님 우리를 여기시고 있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이 복음으로 좀 잘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이렇게 신앙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직장에서 되게 열심히 살아요. 직장에서 막 누가 회사에서 뭘 시키면 막 진짜 열심히 일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그런 의지들이 별로 없어요. 교회에서 뭐 시키면 목사님 또 시켜요. 제가 그 집에서 이렇게 심부름을 저희 큰아들은 많이 시키거든요. 거의 그 뭐 할 때마다 큰아들. 왜냐면 얘한테 시키면
뭐든지 이렇게 깔끔하게 잘해요. 뭐 저희가 이제 아이들한테 역할을 줘서 이렇게 뭐 그 밥 먹을 때 식탁 정리하는 거, 밥 먹고 나면 그리고 이제 분리수거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뭐지, 이불 자기들 자는 이불 깔고 이렇게 깔고 이 개고 이런 거 시키거든요. 근데 항상 일을 한번 해보면 큰아들은 진짜 깔끔하게 해요, 일을. 근데 이제 둘째는 그런 의지 자체, 깔끔하게 하는 의지 자체가 별로 없어. 셋째는 어려서 잘. 그래서 저는 항상 뭐 신경을 시키면 큰아들을 시켜요. 큰아들을 제가 시키면 아빠 또 나야, 맨날. 아빠 또 나야, 아빠 또. 그래도 어떻게 해요? 믿을만 하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렇죠. 잘 못해. 부족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은 누구예요? 여러분, 그런 의식들을 우리가 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직장에 가서 또 아니면 여러분이 가 있는 그곳에 가서 내가 하나님 나라 증인이다. 사실 좀 기억하면서 내가 그 증인답게 살려고 좀 노력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전화하고 그게 되게 다르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직장에 갔는데 그냥 오늘도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왔어. 네. 그러면 너무 힘들어. 근데 가서 찾는 거예요. 이렇게 내 눈을 뜨고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 누가 있고 누구를 좀 잘 저기에서 도움을 좀 잘해줘. 왜? 우리 역할의 증인이 그 일을 하는 거지. 그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의미예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준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7월 8월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걸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 공부를 좀 잘하셨으면 좋겠지만 학교에서 또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따라가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우리가 진지하게 좀 고민하면서 이 한 달을 또 8월까지 이 2달을 우리가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송가 505장 우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우리 전하고 기도에 매일 증인 되리라.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을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몸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물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복음의 증인이길 원하십니다. 그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그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선포해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비롯해서 모든 족속에게까지 흘러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내가 전하고 증인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 안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믿어서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을 나만 누리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고통당하는 사람, 여전히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전하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이 시간 결단하면서 누구에게 전할지, 내가 누구를 정말 품을지 그런 마음 주시도록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증인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감격이네.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복음의 전파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의 일꾼으로서, 증인으로서 이 귀한 역할들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전하고 또 매일 증인되는 삶을 살아서 우리의 전하는 것이, 우리의 또 전하는 삶이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에게 위로와 격려와 소망이 되어서 그들에게 이 소망의 이유를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평생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소망이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게 되었고 소망을 누리게 되었음을 우리가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 결단했습니다. 누구에게 이 복음을 전할지, 또 내가 관심 갖고 돌봐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고민하게 하시고 그 사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처럼 이 연약하고 매일 실패하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증인이라고 또 주님의 일꾼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조금 실수하고 실패하면 너 소용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께서는 실패하고 넘어진 자들을 그 자리에서 위로하시며 격려하시고 또 그렇게 일으킨 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이 복음을 우리가 전파하고 또 이 복음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필요한 자들에게 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이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소망을 주고 그들을 격려하며 위로하며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며 귀한 삶을 또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빛 공동체가 이제 7월, 8월 동안 어떻게 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통해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할지 우리가 배우고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매일매일 증인되기를 결단하며 이 복음의 삶을 살아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를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그런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을 돌보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오니 주님 기억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고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해지고 더 아름다워져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따른 자들의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또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세상은 화려해 보이고 가난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평화가 없고 그 안에 소망이 없고 그 오직 경쟁과 치열함만 남아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곳에서 넘어지지 않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 내어주시고 우리를 증인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시는 것 분명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매일 전하고 복음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를 결단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와 섬기는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직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